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이제 말씀 이후에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 예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지고 기억되어야 할 일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주일 전, 엿새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확한 그 날짜를 확정하기보다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얼마 전 정도로만 뭉뚱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배단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성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격이 성경에 보면은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1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그 물가, 그 화폐 단위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품삯이 그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휴일 빼고 이 시대의 노동자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 연봉 하루 그 노동자의 품삯을 좀 저렴하게 잡아봤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고요. 좀 비싼 노동자들은 30만 원도 번다고 해요. 하루에. 그러면 거의 9천만 원이 되네요. 지금 이 향유 한 옥합, 여인이 가져온 향유 한 옥합이 그 정도로 비싼 아주 값진 그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값진 걸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뿌린 겁니다. 얼마나 그 향유의 그 액이 많았는지 예수님의 발까지 젖을 정도였다. 즉 온몸이 향유로 다 적셔지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그 삼남매가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그 형제들 중에 셋째 막내 동생인 마리아라고 요한복음 12장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장소도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다르고요. 다른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요한복음 12장과 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향유옥합 뿌리는 여인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끝 두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단언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인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냅니다. 왜냐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에게 이 그 향유를 붓는 것은, 그거는 뭐 제사 예습이니까, 그 장례 풍습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산 사람에게 이걸 붓는 거는 마치 죽은 사람에게 뭐 염을 하듯이 산 사람에게 염을 한다 그러면 누가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화를 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여인을 칭찬하기까지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여겨볼 점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라기보다는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로요, 그 증거로요, 성경에 여인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아무겠지 몇째 딸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이게 너무나 값진 것이니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장차 복음을 받게 되는 모든 세대, 시대의 모든 그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향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그 향유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써 준비한 향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그거는 우리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값비싼, 아주 값진 그 물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장면만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구나. 이 정도로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볼 만한 그런 의문, 관찰은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고 또 어디서 이것이 났겠느냐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 여인은 부자여서 손쉽게 향유들을 많이 소유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집에 진열된 뭐 수십 개 중에 하나 갖고 왔구나. 그냥 잘했다 정도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기억해라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인이 일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서 준비한 향유였다라는 거죠. 원래 목적이 어쩌면은 뭐 자신을 언젠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에서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시대의 풍습대로 결혼할 때 혼인 예물로 준비했던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제 향유를 발라야 되니까 그때 쓸 것으로 잘 애지중지 모아둔 그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요, 그 향유는 여인이 노력과 수고를 담아서 힘써 준비한 물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힘써 준비한 향유. 그게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붓는 그 향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힘써 준비한 향유를요,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읍니다. 이 여인의 향유에는 이 아낌없이 붓는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 값진 향유 옥합. 이 값진 걸요, 예수님께 한 방울이 아닙니다.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전부 부어 드립니다. 향유의 용도, 뭐 여인이 자신을 치장하는 향수였을 수도 있죠. 향수로 쓰기도 하지요. 또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향유를 발라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장례식 때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신을 치장하는 그러한 그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다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의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아마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그랬는지 사흘 만에 악취가 났다 말하죠, 성경은. 즉, 이 향유를 바르지 않아서 그래서 악취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부자들이나 가질 만한 이 값진 향유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낭비다. 그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방울만 쓰고 뭐 아니면은 손에 묻혀갖고 이렇게 짝짝짝짝 바로 헝겊에 묻혀서 몸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이걸 그냥 쫙 부어버려서 바닥에까지 막 흥건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죠. 예, 낭비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런데 자신의 특별한 날 특별히 사용하려고 값진 향유를 힘써 준비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이 향유를 쓰지 않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전부 부어드린 것이죠. 잠언서 21장 2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진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적은 헌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기업 회장이 뭐 자식 결혼식에 사람 초대했는데 남들보다 축의금 10만 원 덜 냈다고 화내고 욕할까요? 아니요. 돈은 뭐 세고 세인 게 그 대기업 그 회장들인데 돈 갖고 뭐 단돈 몇만 원 갖고서 뭐 이 옹졸하게 그러지 않겠죠. 그냥 축의금 내지 마시고 와서 축하만 해주세요. 제가 회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헌금, 그 헌금 얼마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만큼밖에 안 내고 저만큼밖에 안 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갖고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는 드리는 예물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중심으로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더 힘듭니다. 더 두렵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주님은 예물에 담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거 예물이 아닙니다.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여인의 향유도요, 값이 비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게 값비싸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언급해 주는 거지, 성경이. 예수님은 그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직 아낌없이 부어드릴 정도로 여인의 마음이 그 향유 옥합에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적은 헌금, 또 작은 섬김이라도요,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아낌없이 담아드리는 거, 그거면 충분히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향유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에는요, 힘써 준비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또요,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향유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셔서 13절에 우리가 앞서 읽었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받습니다. 즉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일이 이 복음에 크게 유익이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복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힘써 준비했고요. 여인은 아낌없이 드렸지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사실 힘써 준비하고 아낌없이 드린 것도 전부 한 가지로 이게 모여집니다. 바로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이 없으면요, 준비도 안 했을 겁니다. 아낌없이 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즉, 이 여인의 향유에는요,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명해 주십니다. 곧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다라고요. 즉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향유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이 말씀은요, 12 제자들도요, 다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야.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흘려듣고 믿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서로 싸우기까지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것, 이건요, 거기 있던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했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알리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향유는 결국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일과 여인을 기억해라 일부러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의 믿음의 향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자신이 준비한 믿음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 믿음의 향유를 이 여인처럼 힘써 준비해서 그날에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